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 에서 1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에서 17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뿌리를 차단하라. 실패의 뿌리를 차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성품죄, 죄의 소원에 대해서 이제 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리바바 그룹의 초대 주석이기도 했고, 2019년 기준으로 중국 부자 투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예, 1-2등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포브스 표지에 최초로 실린 중국 사업가, 아 그 사람이 바로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 몇 명 거두는 게 뭐가 어려울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사업을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 얘기해서 돈 별로 못 번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하자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한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제안하면 자신들은 경험이 없다고, 그 일을 못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전통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두려워서 못 한다고 말한단대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하면 다단계라고 뭐라 한대요. 사기라는 거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이유를 댄답니다. 그러면서 마윈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떠한 공통점이냐?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는 것을 즐기며 대학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생각은 많대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본대요? 희망이 없는, 자기랑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대요. 왜? 그 말이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또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보다 많은 생각은 하지만 장님보다 적은 일을 한다. 여러분들, 장님이 일을 해요?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적은 일을 한대요. 뭐냐?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위는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였을까? 아니에요. 마위는 가난한 경극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항저우 사범학원 영문학과에도 정원 미달로 가까스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졸업 이후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30번 넘게 실패를 했대요. 예. 그래서 마위는 자신도 가난했었고 실패했었지만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결코 내 탓이 아니다.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내가 가난하게 세상을 떠난다면 모두 내 잘못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시작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 공부 못하는 상태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가 가난하고 이후에도 내가 공부 못하고 이후에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예. 마윈 회장이 말하는 실패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성공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공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난하고 실패한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새벽마다 이렇게 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영적 거지여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죄인이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거지인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알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알지만 여전히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뿌리요, 죄의 뿌리요, 가난의 뿌리요, 사망의 뿌리인 아담의 뿌리에서 예수의 뿌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로부터 회개였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예수의 뿌리로부터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영적으로 실패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계속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하여라. 영적 거지여 행복하여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서도 예수 피,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축복으로 살아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여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축복,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로, 여전히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실패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예수로 행복해지는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말씀하심에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영적 거지로 남는 것이 편안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게 계속 충돌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다면 그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아이 난 원래 이게 괜찮아."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실패하고 가난함에도 괜찮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온 대로 성경이 말하는 세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줄까요? 그게 스스로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마귀가, 귀신이 죄 가운데 빠져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괜찮아. 이게 편한 거야. 담배 피는 게 편하잖아. 술 먹는 게 편하잖아. 게으른 게 편하잖아. 놀고 먹는 게 편하잖아." 그대로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난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로 용서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행복하다. 육적으로도 행복하다. 삶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죄를 회개했다면 오늘은 성품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그 성품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는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 연결된 원죄 때문에 지옥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인격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과 육신이 계속 싸우는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 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품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죄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어 우리들의 삶이 불행으로 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죄의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생각에서부터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뿌리를 차단하라. 그러니까 날 가난하게 만들고 날 병들게 만들고 날 불행하게 만들고 날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생각, 나의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면 이걸 뭐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이걸 차단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불행들, 저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늠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 있지만 음욕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먼저 커지고 커져서 살인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도적질하지는 않으나 마음속에 끝없는 탐심과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 성품의 문제, 또 남이 잘 되면 속으로 배 아파하는 거, 음란, 거짓, 좌절, 자포자기, 열등감, 상처, 온갖 더러운 생각, 이와 같은 마음의 죄를 죄의 소원이다. 예. 죄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걸 뿌리, 죄의 뿌리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본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소원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 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소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이 마음의 죄, 잘못된 것들을 다루지 못해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예요. 음욕이 있으면 참아라. 미움이 있으면 참아라. 그걸 덕이라고 얘기하죠. 미움을 참으면 욕심을 참으면 잘 참았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린 착하지도 않고 이미 더러운 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음 착한 거겠어요. 교양과 수양과 훈련으로 막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것을 보십니다. 이 안에 남아 있는 걸 그대로 보세요.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 행위가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이 깨끗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어요. 혹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을까 봐 아예 눈도 가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대단하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행동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요 깨끗해요. 저도 역시 깨끗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제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안은 더러워. 쟤만아 네 안은 더럽잖아. 네가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하지만 네 안은 더럽잖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의 죄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며 생각 속의 죄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막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놔두면 뭐래요?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데요. 뭐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게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는 나와 나의 가족이 이 땅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마음속에 이 성품죄, 죄의 소원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막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비참해지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왜 다루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가난해지는지 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진짜 근본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가난하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소원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사전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죄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에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사전에 생각에 떠오르는 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여 유산시켜라.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잉태하여 낳기 전에는 아직 아이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뱃속의 아이도 아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여기서 끝내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 수준에서 마음에서 올라올 때 끝내 버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점점 떠올라서
그게 범죄함으로까지 사망으로까지 죄의 열매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생활을 낳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유산시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죄의 뿌리가 아니야! 난 예수 뿌리야! 이걸 갖다가 계속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저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가난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사망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8년 동안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계속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면서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건 바로 이것과 싸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해결 못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속죄제 효력이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글자였는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피로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면 정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을 사전에 유산시켜 버려라.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면 미움을 사전에 유산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함은 육체의 행동을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다음에 행동들도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죠. 생각들이 깨끗해져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일들을 이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를 사랑함으로 내 생각의 죄, 죄의 욕구를 내게서 유산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없애버려야 될 마음의 죄, 생각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염려나 근심 걱정을 그대로 내 것처럼 내 안에 받아들여 두면 인간은 이때부터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모가 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면 밥 먹고 싶으세요? 없어요. 그쵸? 뭐 먹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인제 뭐 하려고 그래요? 아 이 염려 근심 좀 잊어보려고 술 담배 하거나 예 좋아하는 게임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울증, 자포자기, 포악한 성격, 무기력한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를, 근심, 걱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뿌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하라?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죄,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두려움이 있든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으로 인한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라? 두려움을 제거해라. 예수 피로 제거해라. 쉽게 얘기해서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 두려움이 형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보이면 내가 두려워하면 그 뒤에 실제로 불행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곧 뭐가 온다? 형벌이 온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게 반드시 나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제거하면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실체가 오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있었죠. 예.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어차피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당신은 그대로 실패한다. 근데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 거기 막 우리로 말하는 간증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냥 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누가 말을 해서 두려움을 주는데도 "아니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서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 뒤에는 환경의 환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두려움 뒤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두려워서 키우면 그 자녀에게 그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유 내가 내 새끼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준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인해서 아이를 키우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에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라는 거야. 해결한 다음에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제가 같이 해 주는 거고 교회가 같이 해 주는 거고 우리 예수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가정학교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미나도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건 당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없어요.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말은 할 수 있죠. 실제로 제거하는 건 당신이 해야 됩니다. 부모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병들기 전에 나는 이상한 두려움 같은 것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환경의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옥금 님 지금 계시지만 예전에 그 발목 아팠을 때였나요? 예. 아프면은 못 걷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어차피 늙어서 쪼끔 아프면 못 걷는 거야.'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인제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두려움으로 죄로 그대로 나 앉아 있을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걸으셨잖아요 그때. 예. 지금도 잘 걷고 계시고 전 요번에 중국 갔다 오니까 거기가 그렇게 높은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뭐가 그래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하긴 시중이네는 더 높더만. 예. 어쨌든 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과 어려움과 병, 고통의 전주곡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꼭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신 그 방법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을 주려는 고통의 실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이 두려움을 예수 피로 제거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죄 세 번째는 미움, 분노, 억울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분노하며 살고 있으면 억울함 때문에 억울하고 억울해서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움, 분노, 억울함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금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나만 본다고요? 아니요. 내 자녀, 내 가족들도 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 분노, 억울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을 손해 보는 것보다 훨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억울함은 분명히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누가 잘못했건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미움, 그 억울함, 그 분노가 누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과 같이 병들고 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망해야 되는데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분노, 억울함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억울함이 생길 때도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피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억울함, 분노, 미움을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힘들잖아.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힘들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피를 입으로 시인할 때 억울한 분노,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뿌리를 옮겼죠. 완전히 나무를 옮겼어요. 예수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주로 죽음으로 몰아가던 것에서 인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는데 이걸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행동하는 게 뭐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 예수 피를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들 안에서 계속 이 죄악들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분노, 억울함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 날마다 끊어져 사는 것이 원인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아담에게서 살 때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 생존 경쟁, 가난, 고통, 병, 죽음, 미움 여러 가지들이 어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것은 예전 아담 뿌리에 붙어 있었을 때, 아담 나무에 붙었을 때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은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때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면 여기서 돌아서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열매들 행복, 부유, 건강,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난함, 이 땅 가운데에서의 병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뭐 이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입술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음. 이것이 인제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냐. 더러운 영들이 있죠. 그쵸? 더러운 영들이. 이 더러운 영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전에 제가 그 뭐 연구 결과 말씀드렸죠? 뭐 한 열 몇 마리씩 이렇게 우리들 주위에 계속 있다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아예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다 갉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근심,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더러운 영, 이 세상의 귀신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피를 알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귀신은요. 내가 예수 피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냐? 우리가 예수 피를 깨닫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예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하는 건 뭐냐? 알고 있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 8년 전부터 기도 20 분씩 하십시오. 30 분씩 하십시오. 1 시간씩 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좋아졌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가 입을 벌려 회개하는 것, 예수 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걸 정말 싫어하고 정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할 때에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피, 예수 이름 이거 고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10 분이라도 예수 피, 예수 이름 방언 20 분이라도 30 분이라도 1 시간이라도 3 시간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방해한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속아서 예수 피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병들고 가족도 병들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들 지금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똑바로 안 믿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귀신은 두려워하고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나에게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미움의 문제 등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갑니다. 언제? 시인할 때. 예수 피 의지합니다. 시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세요. 재만이 네가 예수 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고백하는 게 다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마다 예수 피 의지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늘의 것, 이 땅에서 사는 누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내가 가난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할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마다 말씀 보십시오. 매일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제가 크게 드릴게요. 1 시간 목표로 기도하십시오. 1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예수 피 의지합니다. 예수 내 구주. 방언.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구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구하는 기도 생각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딴 데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 방언. 이거 1시간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도 바뀌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